먼지가 묻어있는 낡은 바이올린이 경매물로 나왔습니다. 먼지는 쌓여있고 선들은 풀려있는 이 낡은 바이올린을 보면서 저런 것을 누가 산담 하고 사람들이 키득거리며 비웃었습니다. 그때 한 노신사가 앞으로 가서 바이올린에 쌓여있는 먼지를 털어내고 선을 조율했습니다. 그리고 곡을 멋지게 연주를 합니다. 그 노신사가 곡을 연주하고 나자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그 바이올린을 사려고 경매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신사에 의해서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았던 낡은 바이올린이 가치 있는 것이 된 것이죠. 우리도 이 낡은 바이올린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나서 곧바로 찬송하리로다 라고 서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감탄의 뉘앙스도 있고 명령의 뉘앙스도 있습니다. 찬송할 일이로구나. 우리 찬송하자. 너희 찬송해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무엇을 찬송하라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이 몇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3절부터 6절까지가 아니라 3절부터 14절까지가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길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마침표가 없는 하나의 문장입니다. 3절에서 14절까지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구속의 경륜을 찬양하라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말하면서 흥분한 거예요. 감격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표를 찍지도 못하고 3절부터 14절까지 이 긴 문장을 단번에 써내려간 것이죠. 일필휘지로 쓴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감격스러워하고 흥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3절부터 14절까지를 보시면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을 따라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찬송하라 말씀하고 있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찬송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은 그 구속을 보여주신, 구속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고 인치시는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부분의 끝절마다 찬송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6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하반절에도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하반절에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교회 나오면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말합니다. 찬송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셨으니 그것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된 것, 이것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찬송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게 크게 찬송할 일이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내 친자식이 아니어도 남의 자식을 내 자식으로 양자로 드리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자녀 삼는다, 아들 삼는다는 것은 바로 양자 삼는다는 개념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자기의 먼 조카 손잡벌인 옥타비아누스를 자기의 양자 삼아서 후계자로 만듭니다. 자기의 이름과 또 재물, 명예, 집안의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카이사르의 권력을 차지하고 로마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되죠. 이후에 로마의 황제들은 자기의 친아들이 아니어도 황위를 물려줬습니다. 자기의 양자 삼은 후에 자기의 모든 권력을 승계하게 한 것입니다. 배너라는 영화를 보시면 유대인 주인공이 친구의 모략에 빠져서 노예로 전락하게 되죠. 그런데 노예로 전락한 이 주인공이 전장에서 군 사령관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령관이 이 배너를 자기 양자로 삼죠. 노예인데다가 유대인이었던 사람이 일개 보잘것없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로마의 명망 있는 귀족이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는 노예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닙니다. 로마에서 힘께나 쓰는 귀족이 된 것입니다. 양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 이전의 신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아들이 되었느냐, 그 아버지가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보잘것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양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누구였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아들이 되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것, 이것이 놀라운 은혜이죠. 그래서 이것을 찬송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보잘것없는 우리를 당신의 아들들 삼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당신의 아들들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뒤둥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하나님처럼 흠없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당신의 자녀들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세상에 속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외면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자녀들로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거룩하다, 헬라어를 보면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거룩이란 말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말하죠.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거룩 그 자체입니다. 악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는 분, 대비되는 분, 그분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런 존재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들 삼으셨다는 거예요.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들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흠이 없다, 아모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구약시대에 제사 드릴 때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는 것을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기에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흠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를 최상의 것으로 주님께 드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흠이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흠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 온전한 존재로 드려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또한 세상과 다르게 흠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 당신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죠.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 드리라는 거예요. 흠이 없는 제물로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본받아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 흠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 바쳐진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는 술, 담배를 금지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이 전통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카톨릭도 보면 술, 담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신부들도 술, 담배 하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교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술, 담배가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구나 하고 술, 담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배는 그래도 안 하려고, 몸을 생각해서 안 하려고 하시는데 술은 몰래 드시잖아요. 그런데 술, 담배를 초기 한국 교회에서 왜 금지시켰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 술, 담배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술, 담배를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피폐해질 정도로, 악행이 될 정도로 술, 담배에 찌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 담배를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술, 담배만 금지시킨 게 아닙니다. 법무인 외에 첩을 두는 축첩 행위도 금지시켰습니다. 도박을 하는 행위도 금지시켰습니다. 술, 담배나 축첩이나 도박이나 다 같이 악한 행위로 본 것입니다. 삶의 악한 행위를,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금지시켜버렸습니다. 술, 담배 하고 안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정신을 보셔야 돼요. 세상과 구별되게 살라고 술, 담배를 금지시켰다는 것이죠. 지금 선교사들이 한국 사회에 들어온다면 무엇을 금지시킬 것 같습니까?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과 똑같이 방탕하게 자기 육체를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금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술, 담배 안 하는 신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술, 담배 안 하는 것이 경건의 척도가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경건의 척도인 것이죠.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되게 택하시고 당신의 자녀들 삼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하고 살아도 좋다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 거룩한 무리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니 거룩하게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셔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모습대로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붕어빵 좋아하시죠? 요새는 잉어빵도 나옵니다. 국화빵도 있고 또 경주에 가면 10원짜리 모양의 10원빵도 유명하죠. 빵의 내용물은 다 같아요. 밀가루 반죽에 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빵을 찍어내는 틀이 뭐냐에 따라서 빵의 모양도 바뀌고 이름도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틀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 삶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란 틀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틀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비시켜서 하는 말씀인데,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따라 자기 좋을 대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갔습니다. 결국 죽음의 길로 간 것이죠. 반면에 또 한 사람, 새로운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때에 세상에 속한 세상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 아닙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똑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뭘까요?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가세요 하면 왠지 다들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세요 하면 감사합니다. 오케이 하겠지만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가세요 하면 아니요, 못된 큐입니다 라고 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3절 말씀 보세요.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살아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십니까? 다 고개 숙이시죠?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세상의 복만 보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복만 바라보면서 하늘의 복은 죽어서 천국 가서만 누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머리로 신앙생활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지 않고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니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고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만들죠. 세상 것보다 하늘의 것이 더 존귀한 것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들로 거듭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내 자신을 살피면서 회개하셔야 돼요. 성령이여 내게 오시라고, 나를 거듭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팔레스타인 지역은 애굽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충돌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자주 일어났던 지역이에요. 전쟁이 갑자기 일어나면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물을 들고 갈 수 없으니까 땅에다가 숨겨놓고 피난을 갑니다. 그런데 피난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그 보물은 주인 없는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밭에 숨겨져 있는 보물이 드러난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조용히 가서 자기의 재산을 다 처분해서라도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밭에 숨겨져 있는 보물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밭을 살 거라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이런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하늘의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 붙들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천국은 여러분에게 얼마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화, 그것을 가져야죠.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보화, 그 보화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보화들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보화를 발견해야 돼요.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그 보화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보화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에 예수님보다는 세상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예수님 붙잡으려고 애를 쓰며 살기보다는 세상 것 붙들려고 애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 손에는 예수 붙들고 천당 가고 싶고, 한 손에는 세상 것 붙들고 세상에서 잘 누리고 잘 살고 싶어요. 무게추는 세상 것에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아이고 손이 나지네요. 그러나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 것을 놓더라도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예수님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빼앗기지 마시고 사탄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그 보물 빼앗기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보물 지금도 주세요. 그 보물 안에 놀라운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것만을 누리려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만큼 불쌍한 인생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더운 여름에 왜 땀 흘리면서 이 아침부터 나와 계십니까? 힘들게 시원하게 에어컨 바람 밑에서 집에서 누워 계시지 뭐하러 나오셨습니까? 목사만큼 불쌍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여행도 못 가고 늘 매여가지고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에 세상 것보다 더 좋은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들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그 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할 일은 뭐냐? 6절 말씀 보세요.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산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우리가 남들보다 괜찮아서 거룩해서 착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았습니까? 교회 다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인격적으로 더 낫습니까?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여 감격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가르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항목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제일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것만 바라보고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에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 바라보면서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불행해 보이고 우울감을 느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재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되는,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요. 세상의 초라한 사람들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에베소서를 받은 이 당시의 교인들은 로마 사회의 중심부를 차지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사치와 향락의 사회였습니다. 물질과 권력이 힘을 쓰는 사회였고 육체적인 쾌락이, 음란이 공공연한 사회였습니다. 육체를 따라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 생각하고 그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많이 가지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과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그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너희가 찬송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이고 자유와 평등이 부여된 사회라고 말하지만 실상 우리 사회에도 물질과 권력을 따라 계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람들과 비교할 때에 많이 가지지 못하고 높아지지 못하는 우리를 보면 위축됩니다. 삶의 의욕이 떨어집니다. 박탈감이 생기고 때로는 분노가 생깁니다. 왜 나는 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는 것인가? 나보다 별로 잘난 것도 없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누리고 살아가는 것인가?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소시민으로서의 여러분 자신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존귀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살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연약한 나 자신과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니 하나님을 찬송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와닿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을 바라볼 때에 그 은혜가 크게 보이고 그 은혜를 바라보면 감사가 나오죠. 그 감사가 나오면 저절로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쓸 때마다 늘 일상적으로 하는 인사입니다. 은혜, 카리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죠. 평강, 에이레네, 샬롬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누리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평안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결과물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고 살고 있으십니까? 세상 것만 바라보고 세상 것만 지려가면 우리에게 은혜도 없고 평강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보이면 저절로 평강이 따라오는 것이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복,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들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포기하거나 방치하지 않으시고 세상에 놔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만드십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말하려다 보니 바울이 흥분하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송하리로다. 찬송하자. 우리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여전히 돌봐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큰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